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또 일기를 쓰기도 하며 또 기념일을 챙기기도 합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이죠. 어떤 이들은 집안 벽에 가족 사진을 걸어 놓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군 복무 시절의 훈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장 위에 성경 필사본을 두기도 하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의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제일 많이 겪게 되는 예가 이런 유형일 것입니다. 고난이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입니까? 지금 닥친 이 고난만 보이고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워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기념해야 한다. 성도는 은혜를 기념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나 감정적인 큰 도전을 주는 그런 해프닝,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결정적인 이정표이며 출애굽 사건 이후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며 노예의 특별히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이 요단강을 마주하면서 장소의 이동의 차원을 넘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돌들을 취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인도하신 그런 구원의 흔적이었습니다. 홍해를 또 요단을 건너는 그런 것은 지나가는 사건이지만 이 돌들을 취하는 그런 기념하는 순간, 지나가는 사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마치 이제 우뚝 솟아 있는 그런 표시, 그런 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눈에 보이게 각인시키는 그런 신앙의 표지판 같은, 벽에 크게 걸어 놓은 그런 너무나도 귀중한 큰 액자 같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기적을 잊지 않도록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기억 장치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념해야 할 너무나도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단지 도덕적으로 그렇게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단지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셔서 의식을 반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우리는 구원을 그냥 경험한 자, 겪었던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기억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기념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의 종류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 기념하고 있는가?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그 날을 또한 기억하고 있는가? 죽을 것 같던 그런 마음이 은혜로 회복되었던 그 날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날, 예수님의 참 용서를 경험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기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홍해와 요단에서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앞은 막혀있고 뒤는 강야와 같은, 그런데 다른 하나가 있죠.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넘어설 수 있도록,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또 하실 분이심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행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여전히 홍해와 요단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홍해와 요단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이미 이전에 우리의 삶에 세우셨던 그 기념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 앞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기념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전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단지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할 내용을 정확히 전하라, 정확히 기억하라, 그렇게 안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물어볼 텐데, 물어보거든 정확히 알려주라고 이후에 22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념은 그 내용과 의미가 퇴색되어지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의미가 없어지기에 기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념관도 세우고 기념일도 세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구체적이고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워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들에게 물어보거든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라,
잘 들려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전할 내용을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요점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대단하셨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렇게 막연한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왜 너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려고, 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건 위에서 신앙의 뿌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막연히 넘기지 않고 진리로 정리하고 복음 안에서 해석하여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정확히 진실하게 삶으로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바울은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기념비적인 이 복음을 단지 좋은 이야기, 놀라운 그런 구원의 사건으로만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기록된 사실, 성경적 예언의 성취, 그리고 구체적인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그러한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혹 그들의 부모들에게 묻기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던 기념비를 그냥 벽에 걸어둔 액자처럼 둔다면, 우리에게 부어졌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정확하게 전하고 기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사명으로 명령하신 줄 믿으시고 은혜로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기념비를 그냥 두지 마시고 살아있는 기념비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가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 자녀들과 손들을 주님께로 더 인도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